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관련을 해서 생명에 대한 말씀, 빛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으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 지난주까지 3주 동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3가지를 받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굳건하면 마귀 시험은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을 보더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거, 또 세상에 부귀를 누리는 것도 사람이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주 굳건하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절대 이런 마귀 시험이 아무리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드리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참을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헤롯 안푸스라는 사람인데, 안티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불의하고 악하고 흉악한 사람이요. 그걸 보고 세례요한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른 말씀을 합니다. 그 바람에 그냥 세례요한이 잡혀가지고 순교라고 말았어요. 이 어둠의 권세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권력을 사용해서 세례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런 걸 보더라도 세상에는 이 어둠의 권세, 악하고 불의한 권세가 세상은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뒤에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어둠의 권세가 있는 때라, 너희 때다. 악한 권세들, 흉악한 권세들, 불의한 권세가 있을 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요, 이미 심판받아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고 이미 심판받는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결국 그 종말이 캄캄한 어둠밖에 없다. 어둠 속에 살았으니까 어둠밖에 더 기대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이 헤롯 안티푸스, 세례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 안티푸스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무슨 놈의 분봉왕이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하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목이 잘리고 말았어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나이는 6개월 앞섰지만은 예수님보다 한 3년 일찍 죽었으니까 예수님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누가 얘기해도 세례요한은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1절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시기엔 여자가 낳은 중에 뭐라고요? 으뜸이다. 이게 제일 큰 사람이다. 이게 참 세례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이루다가 하나님께 간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누가요? 예수님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30년간 살았다 볼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를 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서 3년간 있으면서 갈릴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우리 말하면 호수지요. 호수, 담수 호수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네들이 그 호수변에 여러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는 제일 큰 도시라고 하지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그만 소도시죠. 옛날에 그냥 큰 도시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전진 기저가 어디다?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사렛을 통해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한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마태복음 1장 22절 앞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얘기거든요. 예수님 탄생할 때 모든 되어진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되어졌다 그 얘기요. 또 누가복음 18장 31절 들어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 마지막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 응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부활하는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은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다 예언된 말씀이다. 그게 예수님 통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구약은 예수님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신구약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을 보면서도 이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신약을 보더라도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구약을 보면서도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거고 신약은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이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도 영적인 축복이 여러 임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 뒤로 15절을 보면은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얘기는
이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여호수아의 인도 속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각 지파별로 분깃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놨어. 그러니까 요 두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단 저편 해변길과 어디에 갈릴리요? 이방인. 그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방에 대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생각하면 사마리아 지방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른다. 이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돼서 나중에는 그게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돌아가다가 어디까지 온 거요? 한국 땅도 온 거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복음이 더 서쪽으로 가서 지금 중앙아시아, 이 소련의 지배받았던 중앙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해서 내가 죄 용서하고 구원받는 거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뭐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게 얼굴이 빨간 사람도 있대, 홍인종도 있대네. 그런 사람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또 하게 되는데, 본문 16절 앞을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았다, 야, 깜깜한 데 앉았다. 인생이 깜깜한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기 앞길을 못 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깜깜하다 이게요. 그 깜깜한 인생길에서 더듬더듬 하면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보여졌다 이거예요. 큰 빛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빛이 비쳐. 예수님이 빛이 비치니까 눈이 떠지는 순간에 깜깜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길을 보는 거지. 방하던 영혼들이 길을 찾게 되는 거지. 더듬더듬 하던 사람들이 저게 길이네,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한꺼번에 비치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는데 큰 빛이 비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우리의 큰 구원의 빛,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말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면 말입니다. 예수님 통해 내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른 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요. 여러분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봐서 알겠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커보니까 아버지란 존재가 매우 중요하더라고. 나한테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이 오더라. 어릴 땐 몰랐어요. 크고 나니까 아버지란 존재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의 아버지는 훌륭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녀 교육에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그 가정의 자녀 문제가 해결이 돼. 아주 뛰어난 분이요.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신뢰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각 가정에게, 특히 자녀 교육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요. 그런데요, 그 집 자녀는 망난이래.
자기 자녀는 해결을 못해. 남의 자녀에게 조언을 주지만은 자기 자녀 문제는 해결을 못해.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자녀를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잘 기른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키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요. 전지라는 것은 모르는 거 없다는 얘기요. 전능이라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요. 자녀 문제는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린 자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는 출세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말이에요. 대단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인데 이게 보통 일이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혜를 받아도 보통 특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출세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잠깐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일 테니까 예수님 믿고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 얼굴이 얼마나 출세했나 한번 다 쳐다보시길 바라요. 다 우리가 출세한 사람이요. 하나님 덕택에 내 아버지 덕택에 말이에요. 세상에선 출세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린 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뒤를 보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말입니다. 어둠은 지나가니 이미 참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쫙 열어놓고 기대하고 계시라. 빛이 비춰질 테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래서 우리 흑암의 깜깜한 인생 사전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영혼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받을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다 이게 이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받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 가는 줄 믿는다. 나는 부족해 천국 가서 눈 뜰 줄로 믿어.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원한 형벌 받을 것 같아. 아, 이건 아니겠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단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예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해결 받아가지고 이 죄인으로 멸망받을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죄 용서받으니까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가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니까 죽었다 깨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죄 용서받은 게 없으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게 안 믿어지고 자꾸 자기는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은요 꼭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부인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부인해.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만든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에겐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다. 그렇게 얘기해. 십자가를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자가의 속세의 죄에 속하는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그게 안 되고 지옥 가서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당 지옥을 부인하고 지상 천국을 얘기를 해.
그래서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된다? 지상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래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내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늘나라 영광의 영생복을 누린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어지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이요. 그게 안 된 사람들. 사도행전 26장 18절 앞에 보면 그 눈을 뜨게, 우리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방황하던, 구원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져서, 구원의 빛이 비춰져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멸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죄 용서받아서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낳는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 나라의 십자가 돌아가는 믿어지고, 내 죄 용서 구원받는 이런 복을 내가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땅과, 어디 땅이요? 내가 읽어드려야 되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은 뭐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 이거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살아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응?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도 죽지 못한 사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치도록 하였느니라? 빛이 비쳤다.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서 생명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 이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니라. 하나님도 살리는 분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거요.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망의 땅과 그 은혜에 앉았지만은 내 인생이 이게 죽지 못해 살고 죽는 것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니까 이게 생명의 빛이 비쳐가지고 우리들이 생명력이 역사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나로부터 출발했든지 간에 무슨 재난이 왔든지 간에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죽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하면 안 되면 어떡해? 포기한다고. 절망에 툭 빠지고 만다고. 체념하고 만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절망에 빠졌더라도 내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지만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니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이걸 쓰러질 수 없지, 이겨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가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들어보면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들 그냥 풍성함이 있어서 그냥 세상에 온갖 잡동산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는 수많은 권세가 있어도 하나도 굴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사는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뿐인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내가 죽어도 곧 죽어도 하나님 나를 또 살려주실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생긴다 이거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영원한 멸망은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복을 하늘나라에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 이게.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영생복을 누리는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무덤 속에 들어가도 예수님 오시는 날 다 부활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난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이었어요. 사망의 땅에 거하는 영혼이었어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드러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 사도 바울이 됐어. 이 다마섹 도상에서 말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울이란 청년이었어. 근데 이 청년이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바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가닥 변해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생명 얻는 사람으로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대.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사망길에 섰다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 그렇게 영원히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면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둠의 길에서 빛이 비쳐서 구원의 길로, 사망의 땅에서 예수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생명의 길로, 영생복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복으로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인 비친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자, 예수 믿지 않고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그거는 사망의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길에서 생명의 길을 옮기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길이 비춰지는 거예요. 너희들 글로 가면 죽는다, 이게 망한다 이거요.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들은 글로 가면은 생명 얻고 구원해서 영생복을 누린다,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어둠에서 구원의 길로, 사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처럼 예수 믿고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나오고 사망길에 생명의 길로 나가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이길래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어둠의 길에서 구원의 빛이, 또 사망길에서 생명의 빛을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서
죄에서 이 멸망에 건짐받아서 영생볼래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